영화 철의 여인에서 주인공 마가렛 대처 여사는 어려서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충고하곤 했다고 회고합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이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성격이 운명이 된다. 마가렛 대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영국 총리를 지낸 여성이죠. 이 모든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생각과 말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 하나, 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그 생각과 말이 사람의 인격과 운명까지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처는 생각과 말을 조심하여 영국 최고의 위치인 수상의 자리까지 이릅니다. 마가렛 대처 총리는 독실한 감리교인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 그의 삶을 그렇게 강하고 바르게 이끌어온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느냐, 어떻게 삶으로 연결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죠. 예전에 조계종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느라고 굉장했죠. 그때 아직 경찰과 소방차의 깡패까지 동원됐을 때 그것이 큰 뉴스가 되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종교가 저럴 수는 없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20여 년 전에 감리교 사태로 총회 자리에 깡패가 동원이 되고 본부에 용역이 등장해도 그때는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그 얼마간 기간 지나면서 어떤 종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 그럴 수가 있나가 아니라 교회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었어요. 교회가 잘못하고 목사들이 끔찍한 거짓과 죄악을 일삼으며 오래 독실하게 믿던 교인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어도 놀라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놀랄 일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종교 신앙이 잘못해도 놀라지 않는가, 기대감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가, 이게 정말 놀랄 일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가 사회를 정화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를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이 교회에 정말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로에 놓여 있어요. 이 세상과 사회로부터 아주 동떨어져서 떨어져 나가버릴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사회를 책임지고 이끄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런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대가 망해갈 때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세상과 나라들을 통치하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사회가 그 지경이 된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품을 떠나 그 뜻을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선지자는 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며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2절에서 4절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한 아기가 올 텐데 그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평강의 왕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평강의 왕이 오셔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잘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평강의 왕에 대한 약속과 그 왕이 다스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나라는 죽어가는 환자처럼 되어서 거의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병이 걸려서 나라는 빼앗겨 포로가 되었고 이제 백성은 점점 피폐되어 가고 있는데, 예언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어둠 속에 빛이 비치듯이 그렇게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교회는 때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구절을 암송하며 주의 다스리심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왕권 통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축복과 평안과 기쁨이 이 세상 가운데 성취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심령천국,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가정천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지상천국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히브리 민년대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속히 오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셨으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중심 구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 때부터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날마다 소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내 마음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완전히 다스리시면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을 칼뱅은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로 한 심령 한 심령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심령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심령이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제일 우선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무지와 미신이 사라지고 건전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건전한 가치관, 세계관,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됩니다. 악한 습관과 부패한 관행이 물러가고 바른 윤리와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 돈 문제, 대인관계, 여러 가지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서 우리 삶이 가치가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가치관과 태도가 달라지며 실제 행동과 습성이 달라지는 것, 이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교회가 대사회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하는 사회 윤리는 가장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이지만, 그러나 개인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심령이 변화되고, 나아가 가치관과 생각과 태도가 바꾸어지며,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악한 습관과 부패한 관행을 바꾸게 될 때, 마치 동심원을 그리듯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사회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믿음의 두 가지 실천이 절대 필요한데, 복음을 듣고 심령이 변화되는 것과 변화된 심령으로 생활과 그 생활에 틀인 법과 제도까지 바꾸는 것이에요. 마음이 변화되고 생활과 사회가 달라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과정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을 아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인생을 끝마치게 되죠. 마치 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데, 동시에 배가 물을 딛고 떠 있어야지 물 속으로 빠져버리면 안 되듯이, 교회도 세상 위에 복음을 가지고 서야지 세상 속에 빠져버려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돈 한다고 교회도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면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죄를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죄를 책망해야 하고 사람 영혼을 치료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치료하는 교회로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되 세상에 파묻혀버리지 말고 세상 위에 떠서 세상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주님은 외치셨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과 내 인격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사회와 나라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리 되려면 복음의 선포와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가운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물 같다, 교회는 한물 같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역과 형태를 좀 띄어야 한다, 완전히 세속적인 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어도 진리는 변함없으며 타락되고 강팍한 시대일수록 더욱 진리를 뚜렷하게 전파하고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합니다.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이며 포기할 수 없는 바람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 죽음 뒤에 천국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욱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바람과 기도를 지금 여기에서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바람이고, 또한 우리가 매주일 매 시기마다 고백해야 할 바람과 사명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내 생활 속에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첫째로 복음을 폭넓게 선포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굶주려 있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복음이 더욱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관계없어 하시겠습니까? 사실은요, 거듭거듭 시간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복음 선포도 아직 매우 부족하지만 복음의 수용과 실천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선포된 복음을 바로 받고 적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여러분의 생활 속으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의 개인과 사회가 치유가 어려울 정도로 깊이 병든 것은, 그래서 소위 물질 문명, 세상의 쾌락 문명에 우리가 거의 포로 잡히다시피 한 것은 이 땅에 마땅히 울려 퍼져야 할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고, 복음이 전하여져도 그 복음대로 바로 듣고 행하지 못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은 복음을 들으시고,
복음을 들어도 행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이들은 지금 여기에서 복음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바르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배 드리는 태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은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언택트가 뉴노멀이 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복음을 듣고 예배드리는 자세를 소홀히 할까 너무 염려됩니다. 더 노력해야 해요. 예배드리는 태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처음 복음이 전해지던 조선시대 사람들의 복음의 수용성은 마치 메마른 땅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마른 풀에 불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복음 역사가 일어났어요.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니까 얼마나 강력한 회개운동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복음 진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죄를 꾸짖고 복음으로 변화될 것을 요청하는 말씀에 적극적인 응답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때 영혼이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단순히 신자들 간의 교제나 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것은 귀하긴 하지만 그걸 넘어서야 하죠. 그래서 영혼의 치유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바른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씨름하여 해결하려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죄를 이기지 않으면 정말 교회 헛다니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좀 귀족화돼 가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을 무슨 신분처럼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냥 교인 되고 교인의 신분, 교인의 회사의 어떤 위치에 가면 직분을 받고 뭐 이런 정도로만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씀으로 인한 변화, 순종적인 결단을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교회의 멤버십만 가지고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은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아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성격적으로 장애가 있으며 사업과 생활에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변화돼야 돼요. 그 심령이 변화되고 생활이 달라지고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이 변화돼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 널리 선포되고 복음을 받아들여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성장 이데올로기를 교회가 버려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이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직 성장만이 목표예요. 성장시키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바른 목표를 하고 교회가 건강해도 성장하지 못하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걸로 되었어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교회가 성장하고 큰 교회를 담임하면 큰 교회니까 그를 인정하고 존경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큰 게 필요하긴 하지만 큰 게 진리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목회자나 교인들까지도 교회의 바른 기능은 제쳐두고 대교회가 되려고만 했어요. 무슨 수단을 써서든지 대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권리나 됐냐, 그렇게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동네 개인 병원을 병원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와 같죠. 무슨 큰 대학의 종합병원은 모든 시설과 의료진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종합병원이어야 병이 더 잘 낫는 것은 아니죠. 병 잘 고치는 병원이 진짜 좋은 병원이지 큰 병원이 좋은 병원이 아니에요. 바른 의료 서비스만 제공한다면 작은 개인 병원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처럼 대교회, 중교회, 소교회를 생각할 때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음이 전해지고 행해지는 곳이라면 오히려 작은 교회가 더 옳다고도 할 수 있죠. 규모가 어떠하든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대교회 이데올로기, 성장 이데올로기를 내려놔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해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성장 이데올로기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라가 임하였느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느냐, 주 뜻대로 사는 모임이 되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사회사업기관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행하는 기관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행하려면 복음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사회 속에서 평생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를 고치고 변화시키는 책임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이 묵묵히 오랫동안 감당할 때 점점 반기독교 운동은 자리를 감추게 될 것이고, 교회를 신뢰하는 목소리들이 회복될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복음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먼저 바르게 행한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도외시하고 사회운동만 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결국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유익한 큰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봉사와 사회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회봉사는 소셜 서비스, 사회행동은 소셜 액션인데, 사회봉사는 구제와 봉사와 같은 많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 사회행동은 사회적인 면에서 분명하게 교회가 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입장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회봉사란 이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일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외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장애인들 곁에 서 있고, 노인들을 돌봐주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교회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극히 작은 일부터 시작할 때 사회 속에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 행동이란 그리스도인들이 단합하여 사회에서 캠페인을 벌이거나 계몽하거나 또는 찬성이나 반대 운동을 해서 사회를 바로잡는 것이죠.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바른 자리에 바른 입장을 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시민운동으로서의 복음운동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6절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이사야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활을 주장하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며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도록 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내 안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없이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더 견고해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고 있다.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다. 이런 기쁨과 사명을 성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교회는 오랫동안 개인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해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은 자본주의가 되어 물질은 풍성하지만 한편으로는 거짓과 음란과 부정과 부패가 이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신경쇠약증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은총의 샘물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지 못한 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 하지 않고 교회도 성장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교회의 몸집만 키우는 데 치중하느라 길을 잃어버린 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교회와 교인된 우리들이 바로 서지 못하였고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성장 이데올로기를 내려놓으며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삼척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생활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내 생활 속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내 교회에서 내 생활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이 여러분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돼요. 저마다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어디 가야 구원을 얻고 누구를 따라가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광신자들의 생각은 다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말이죠. 자꾸 그렇게 사람들을 자기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지 않고 뭔가 다른 데로 도망가서 다른 모임을 만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헛되게 사람들을 잘못 이끌었던 것입니다. 제 할 일을 마구 내동댕이 치고 가정과 직장까지 헌신짝 팽개치듯 하는 망령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되고 내 직업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듯 살아야 됩니다. 외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돌을 들라 내가 거기 있을 것이요 나무를 쪼개라 내가 거기 있으리라. 돌을 치우고 장작을 패는 노동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일상생활에 성실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수도원 부엌에서 일생을 보낸 프랑스의 비천한 가정 출신의 성자가 있는데 로렌스라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주방에서도 예배당의 성찬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가까우시다. 성 로렌스 수도사는 설거지통에서 접시를 닦고 아궁이에 장작을 지피는 허드렛 일 속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고독한 주방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았던 로렌스를 사람들은 성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 로렌스에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성 아무개라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말하기를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성실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영어로 successful 하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faithful 하려고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예? 성공하려고 막 복적지근하게 성공하려고 돈 많이 벌고 막 떠들썩하게 하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성실하려고 믿음직스럽게 이 땅 위에서 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천국의 비유에서 천국의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농부와 상인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과 진주를 삽니다. 천국은 그것을 얻기 위해 자기 것을 다 팔아야 사들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도 쥐고 저것도 진 채는 천국의 유업을 얻을 수 없어요. 그것은 투자가 엄청난 농사요. 전 재산을 기울여야 하는 장사입니다. 그러므로 소심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고 의심하는 자는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만을 바라보고 삶을 드려야 합니다. 복음은 값진 보화이며 그리스도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따르는 생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와 나에게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